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us today is Genesis 17:1-8, New International Version. When Abr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I'll confirm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will greatly increase your numbers. Abram fell face down, and God said to him, As for me,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I will make you very fruitful. I will make nations of you, and kings will come from you.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whole land of Canaan, where you are now an alien, I will give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I will be their God.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아버지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 가운데 하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신 5년 뒤에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사레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스마엘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좀 빨리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온 지 이스마엘이 13살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중학생 때쯤 나이까지 계속 자라나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상속자로 세우시고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셔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영어로 보면 블레임레스하게 행하라. 두 가지 말씀을 크게 첫 번째로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일이 없어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섣부르게 움직이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라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의 인생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은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나 어떤 세상에 높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행하십시오. 완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하라. 영어로 blameless, 흠 없이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것은 인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난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너는 완전하라 하신 그 관계 가운데 이루실 완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를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너를 아버지로 만들어 줄게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원래 이름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큰아버지. 모든 집안의 제일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람 때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86세까지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또 아버지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정말 큰 믿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돼야지 계속 80세부터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겨요.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사레가 넣어준 하갈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아버지의 사명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좀 초라한 인생입니다. 비겁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명은 아버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말로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마엘을 자신의 방법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시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대로 낳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아버지의 소명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되길 원했고 아버지가 되어서도 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 또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소명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명이에요. 그것이 꿈이고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잘 키웠습니다. 하갈과 사레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지난 또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큰 준비를 안 하고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될 소명을 이미 주셨고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족들과 사람들과 그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온전한 행동을 보여주라, 정직한 행동을 보여주라, 바른 행동을 보여주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너의 참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를 네가 알아라라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무너지면 집안이 힘을 잃고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로 시작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원조, 선조, 그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원조, 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완전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흠이 많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고를 쳤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섬겨지고 있고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걸 하나님도 아시고 너에게 전능하라, 너에게 완전하라, 너에게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가 됐다고요? 86세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99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차이가 있긴 하지만 99세는 그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레가 91세, 89세 뭐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안심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이다라고 하셨어요. 언약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잖아요. 계약서를 쓰자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약서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과는 그냥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뭔가 더 공식적인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입하라는 건물이 기독교 방송국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제 살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기독교 방송국이 처음 시작될 때 그 파운더가 그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방송국이 쓰도록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지금까지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가족들이 그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그 설립자의 자녀들도 이제 무상으로 KPLA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좀 마음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계약서였어요. 그 KPLA 방송국과 그 건물주 간의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만드는데 변호사를 사고 뭐 하는데 거의 2달이 걸려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방송국과 설립자는 그냥 친분이 있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가 되는 관계가 뭐냐면 계약의 관계예요. 계약서가 있어야 서류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건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계약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 전에는 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아무 말도 없어도. 근데 이제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쫓겨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모든 계약 관계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함이에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계약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민족이 돼야 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계약의 한 조건으로 사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그 할례를 계약의 징표, 사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전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약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라리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해서 너희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를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99를 하시고 인간이 1을 하도록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실 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할례라는 것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계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누군가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계약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무슨 계약,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너희 아버지고 너 하늘나라에 올 거야. 근데 뭘 물어보신다고요? 너 누구 믿니? 누구 믿어요, 여러분은? 예. 그게 여러분의 계약서의 사인이에요. 난 예수 믿어야 돼. 지저스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것도 다른 이름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다른 이름 안 쓰려면 할례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어떤 계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계약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계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 안 하세요. 근데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다고요? 할례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만약에 할례를 안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음 주에 볼 건데, 이스마엘도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자녀와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로 믿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슬람도 지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알라를 믿잖아요. 근데 알라라는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보호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단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인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할례죠. 이슬람이 할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럼 받으면 계약이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에 있는 이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약을 이때 해버리셨어요. 근데 원래 그때는 우리는 아예 계약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예 계약이 안 됐는데 그나마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 맺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아버지처럼 품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끝나면 안 돼요.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이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계약입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때 이루어진 언약, 이때 이루어진 계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어떠세요? 아버지 하면 편하고 든든하고 좀 안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섭고 나를 좀 때릴 그런 아버지로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연가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순서가 가다 보니까 아버지란 말이 나오게 됐는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소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계약을 맺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